화요일 2시 모임 히브리 알파벳.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끼멜. 강음점을 찍으면 끼멜이라고 읽고, 강음점이 없으면 이중점 강음점 없으면 기멜. 여기 이제 알아야 되니까 강음점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끼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번 주일 화요일 날 2시에도 베이트, 두 번째 베이트, 이것도 강음점이 이제 들어가니까 베이트라고도 하고 베이트라고도 하는데, 베이트라고 하면 돼요. 베이트라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알렙 했죠. 네. 첫 번째 시간에 알레프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가 루아우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역 등장하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 등장해요. 창세기 1장에 2장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존재와 사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존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존재와 사역으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전부 다 조성되어 있다. 존재와 사역.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고, 이걸 이제 존재라고 이해하시죠. 존재. 물론 다 존재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와 그래.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건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뜻이 똑같아요.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와나 예수님이나 다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복음서 사역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말씀 전가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와는 함마시아흐 이래서 기름 부음 받은 분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것을 예수아라고 번역하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다. 그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마시아흐 그러면은 생소하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프가 삼위일 되신 삼위일이신 하나님을 다 증거하는 단어다.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 23자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알레프. 알레프. 그래서 이제 이 알레프가 숫소도 말합니다. 숫소를 말할 때는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암소를 의미하는 암소. 숫소는 존재를 의미하고 이 암소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이 암소가 이제 사역하신 걸 말해 사역.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단어마다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등장하지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이제 구약에서 루아우 하나님 그러는데 엘로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 알파벳 단어마다 다 관계하고 있다. 단어마다. 23자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프에도 성령의 사역 있고 베이트에도 성령의 사역. 오늘 세 번째 시간 끼멜에도 성령의 사역. 성령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 부활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진리의 성령에 사역하신다고 이제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의 사역도 신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으로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도 구원과 관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구원의 사역과 관계 있고 루아와 하나님 이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이 루아와 하나님도 구원과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레프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배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아서 영생한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한 책이에요. 기록됐다. 히브리 원어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 진리에 미흡해. 모자라. 그러니까 뭐 성경에 3만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3만여 명의 인물을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은 그것이 윤리 도덕 설교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3만여 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비진리잖아요. 타락한 게 아니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영생 못하는 티끌먼지 재에 불과하는 흙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깨닫는 건데 로마서 3장 20절에 그걸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진리를, 선악과 진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잘 증거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게 아니고 아담은 원래 영생 못하는 사람이다. 흙에 속했고 육에 속했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 번역 잘 해놨어요. 아주 막. 그런데 이 진리를 몰라요. 왜 그러냐?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영의 사람으로 창조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담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 아담은 티끌먼지 재에 불과한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죽어야 된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내 영혼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소멸되어야 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한해서만 그 심판받을 영혼, 정죄받아서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 나의 영혼이 존재하면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거둔 영의 세 사람만 이제 남아있어. 육체 죽고. 육체가 죽으면서 곧바로 영계로 들어가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받을 영혼이 계속 있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심판받을 영혼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생할 거듭난 영의 세 사람도 남아있으면 내가 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내가 남아있는 건 지옥 가야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불신자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 불신자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요.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예수님의 구속사, 구속의 진리,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알레포, 배우다, 길들이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은 알레포 하면은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황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나와있지요? 여기 보면 그 수가, 수치가 일을 말한다. 그 다음 천, 완성을 말한다. 그거 알아갖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다 해석이 있잖아요. 왜 일이라 그러는지 알레포. 시작하는 단어니까 또 일인 거지. 근데 그 시작만 해놓고 완성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진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창세기 1장에서 비유하고 상징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진리로 알레프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3자, 이 구속사 의미로 알아야 된다. 우리 두 번째 시간 베이트인가 봤더니 110회가 넘어가더라고. 엄청 많이 듣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못 들은 내용 많지. 알레프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은 내용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만. 알레프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아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면 생뚱마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구원의 진리, 구속사 진리를 알면은 그 알레프 단어 한 단어 속에 엘로힘 하나님, 루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올바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의 진리를 다 사역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알레포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원고에 다 있지요? 알레포.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복습을 하면 이제 베이트. 이게 이제, 베이트라고 읽고, 그, 강음점, 이중점을 딱 찍으면, 베이트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베이트. 베이트, 강하게. 베이트. 그 베이트라고 읽으면은,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 했더니, 요두하고 타부 단어가 들어가. 그래서 베이트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한 장씩 쓴 다음에 알레프 시작하는 단어 그렇게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이트 그렇게 읽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시간 임에 이렇게 읽는다고요. 한 장씩 써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글도 마찬가지잖아. 기억 써놓고는 그냥 이렇게 봐요. 발음할 때 뭐라요? 기억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기억이라고 그러나? 기억이지. 기억이 아니라. 이렇게 읽듯이 마찬가지예요. 한자 써놓고 알레프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억, 미은, 디귿 하면은 니은 하면 니은 그러잖아요. 발음할 때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레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공부했잖아요. 그 두 번째 알레프 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라메드잖아. 라메드가 배우다, 익히다 그런 거예요. 배워서 익혀서 제자의 신앙으로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라메드 배우다 동사죠. 동사 익히다. 이거 예수님의 11제자는 람마드 해갖고 진리가 체득되어서 생명이 된 제자 신앙 수준. 그래서 람마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삼위일 되신 하나님 구원의 시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시고 루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라메드 배워야 돼요. 올바른 진리를 배워야 된다니까 비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람마드 제자의 신앙이 되면은 폐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증거한다 그 뜻이에요. 폐 이제 여기 순서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다음에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신다. 그러면 이제 들을 사람들 양떼가 생기는 것이고 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알레프, 입을 열어 개방한다, 증거한다, 폐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제 베이트가 이제 두 번째가 요도, 끝에가 이제 왼쪽 끝에가 타부. 그 요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장 1획이라도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1점이 요도예요. 요도. 이렇게 점 찍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획은 바보.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도 바보. 그러면 요도는 그리스도, 바보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연합 주고 연합 장사 이렇게 풀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부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레프를 배우고 보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냐? 한마디씩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신다.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자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았고 그런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거든. 좋은 교인.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나 위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70년 헬라 잘못된 번역 내용이고 나와 함께 죽으러 오신 분, 첫 아담에 속한 나, 첫사람인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육체를 꼬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진리, 그 죽으신 진리를 우리는 두 번째 베이트에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구원의 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이트가 이게 불분리 전치사라고 말하는데 무엇 안에 그런 의미가 있고 집이란 집 성전. 그래서 이제 옛사람 죄인 죽은 다음에 우리 겉사람 속에 죄 안 죽고 모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이제 건축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런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트 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베리슈트가 나오는 거죠. 대초 베리슈트 베이트니까 베리슈트. 그 창세기 1장에 7 단어 되어 있잖아.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7째 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이 왜 그러냐?
일곱째 날까지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다 7로 나가. 7교회, 7종, 또 7인, 7나팔, 7대접 다 7로 나가. 그래서 7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7로 완성된다.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가 나와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7이 안 된 거예요. 7이. 자아가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준비 단계에 있는 건 말이에요. 666.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냐 했더니 내 악한 자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짐승. 네? 네. 하베마.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죄인, 짐승이라고 그래요. 죄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죄인이에요. 죄인. 처음에 죄인이 아닌데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죄를 지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짐승 아직 덜 됐다 그 말이에요. 덜. 99%밖에 안 됐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돼야 나타나요. 99살까지는 안 돼. 아웃. 안 돼. 그래서 악한 자가 완전히 이제 죽고 777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이런 걸 이제 창세기 1장 첫날 7째 날이 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과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열리면 계시록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베르시트가 이제 창세기 1장의 태초라고 보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태초가 머리, 으뜸, 그 다음에 첫열매, 근본, 만화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내 머리는 잘려 죽어야 되고 옛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은 나와 함께 죽으시고 이제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님의 몸된 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시작된 영의 세 사람 세나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으뜸이 되어야 된다. 주님만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고. 왜 그래? 신랑이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첫 신부가 돼야 돼요. 첫 신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첫 신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신랑과 첫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구원 완성이다. 그래요. 구원 완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를 혼자한테 데려가시려고 앞으로 오신다는 말이죠. 오시면 이제 첫 신부 열매 맺어서 완성된 사람만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내 자가 완전히 죽고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된 사람들. 그래서 신부 단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부 단장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의 시작, 천지만물 창조의 시간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름 부어 시작하겠다. 그게 태초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태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구약이니까 영 먼저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신앙의 시작이요. 나의 신앙의 목표요. 나의 신앙의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해요. 우리 베르시트 자세히 뭐 했는데, 그 베르시트 거기 보시면은 이제 베르시트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엘로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뜻을 증가한다. 그래서 베르시트의 자음을 풀이하면은 이런단 말이죠. 베르시트 자음 베 플러스 로시 그러면 합해갖고는 뭐라니까 빠르라 그래. 빠르 너무 길다. 빠르 그럼 아들이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소자로 왔다 그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소자. 그걸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레프는 삼일 하나님을 뜻하고, 그쭉 우리 이제 공부한 거 옛날에 한 거 다 있지요. 타보는 십자가 언약표를 뜻하고 바보는 못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 다 배우는데, 그래서 베르시트에서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베르시트 바라엘로 메트 하수아만 베트 하레츠 7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 엘로힘의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완성되는 진리를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에트는 히브리 성경의 기본자음 23자 전체를 다 말한다. 에트. 알렙부터 타보까지가 단어로 이제 에트라고 말해요. 에트. 합쳐가지고 23자 알렙부터 시작하잖아요. 쭉 가면 23번째 타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에트 많이 나와요. 아주 에트 읽는다고. 그러면 알레포 시작했죠. 타브 23살 마지막. 그러니까 23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에트는 십자가 언약을 의미한다. 십자가 언약. 왜 그러냐? 타부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고, 알레포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엘로힘 하나님 죽으실 수 없잖아. 십자가에 여호와 하나님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잖아. 루아 하나님도 죽으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에투에서 십자가 언약, 그래서 타보가 언약이라는 의미가 또 있잖아. 언약.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우리는 에트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언약.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율법 언약도 이해하게 되고, 신약 복음 새 언약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하라는 구약 율법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 그 율법은 36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살잖아요. 1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마라. 이게 적용이 되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오늘 끼매락된지 짐 나오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지?
옛 사람들도 안 죽었고 자가 죽는 것도 모르는데 되게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이 끼멜 보시겠어요? 세 번째 끼멜은 낙타. 낙타를 상징하신 단어예요. 상형 문자니까. 그러니까 저 낙타같이 생겼잖아요. 보면 낙타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생겼잖아. 이게 낙타의 머리요. 이 낙타의 몸통이고 낙타 다리 길잖아. 그 다리라고. 그러니까 알레프도 상형 문자고 베이트도 상형 문자고 끼멜도 상형 문자예요. 무엇을 어떤 형상을 보고서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알레프는 황소를 보고 만든 단어다. 황소. 그 황소가 번제물이잖아요. 황소가 다 줘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했듯이 황소가 대시인들한 우리가 4개가 있어. 그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율법이 아니니까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그 4권이잖아요. 그렇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약의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게 뭐냐 하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레위기부터 신명기가 옛언약, 옛계명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황소의 되새김질하는 위가 4개라는 말 이렇게 해서 구속사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 신약에 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복음, 사복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되면은 복음을 이제 천국복음을 확실히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부터 신명기의 율법을 확실히 알게 되고 신약의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사복음서의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진리를 다 알게 돼. 율법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의로운 율법, 신령한 율법, 선한 율법 그 율법에 내 옛사람 주인을 죽이신 거예요. 선한 율법, 의로운 율법, 신령한 율법 그 똑같은 의미예요. 의로운 율법이나 선한 율법이나 신령한 율법이나 또 뭐 있죠? 세 개인가?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 그렇지? 거룩한 율법, 그 율법에 로마 3장 2절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럼 옛사람 죄인이 이제 죽었어.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이 죽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겉사람 속에 영생한 영의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이제 악한 자는 마찬가지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의 율법은 뭐냐? 의문의 율법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네?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율법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의문율법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 율법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 7장에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율법, 의로운 율법, 또
선한 율법, 신령한 율법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맨 율법인데 사역을 다르게 하는 걸 말해요. 다른 율법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민감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니까 의문의 율법 나오죠.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 복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죽이는 율법인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런 신령한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죽이는 율법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예요. 오직 영으로 하는 복음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키고 막 다 범해도 되느냐?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죽이는 의문의 율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인 뜻,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내 육체로 지키고 안 지키고 내 육체로 지켰으면 나는 의롭고 못 지켰으면 나는 죄이다. 그 수준 도의 초보로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이는 의문의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죄사함 못 받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종을 말해요. 모세가 율법의 종이었지요. 그럼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도 마지막 율법의 종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침례 요한은 실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침례 요한을 말이죠. 순교자라고 자꾸 막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걸 비질레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침례 요한은 광내에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로 사라져버려야 돼. 율법에 시간 구원 없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게 세상의 불신자가 율례도범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그 헤롯 분봉왕 그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후처로 삼아 있는 그런 죄를 지적하라고 침례 요한을 보낸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뭐하러 보냈다고요? 유대 종교인들 율법에 죄진 사람들을 회개하라는 그 증거,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하는 사명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엉뚱하게 말이지, 믿는 사람도 아니죠. 불신자 가가지고 왜 동생의 아내를 취했느냐? 너 윤리독적으로 죄를 범했다. 그 십계명에도 걸린 죄다. 그 사람이 십계명을 압니까? 불신자인데, 헤롯 임금이 엉뚱하게 가서는 책망을 막 하고서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고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나오잖아요. 천국에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도 크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고. 이게 참 무서운 말씀 뒤집어지는 거죠. 다 침례 요한을 막 이렇게 추켜 세우는 마당에 지금 그 비질립니다. 자 오늘 끼멜린 낙타를 보고 이 단어가 생긴 거예요. 만든 거예요. 끼멜 두 개의 물주머니, 낙타는 두 개의 물주머니가 있어. 근데 황소는 네 개의 되새김질을 하는 있지요. 달라요. 끼멜 낙타는 두 개의 물주머니가 있다.
낙타 우리 많이 알잖아요. 이제 봐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등에 혹, 그럼 이제 혹이라 그래. 물주머니 2개가 있다고. 2개.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에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알레프에서 나를 봐야 되고 베이트에서 나를 봐야 되고 기멜에서 나를 봐야 돼요. 먼저 구약의 율법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고. 네? 구약의 율법, 자구광명, 하마라카토, 창세기 1장 몇 절이 14절인가? 넷째 날. 율법에 내가 죽어야 되는 진리를 기멜이라는 단어에서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 관점의 구속사로 쫙 보이게 돼요. 설교하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반드시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 십계명을 예수님 믿어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게 됐으면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이제 의인이 돼. 그 의인이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지. 못 지켜요. 우리는 뭐예요? 지켜요. 뭘로? 십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이 율법을 알아야지 십계명의 계명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기멜이 2개의 물주머니가 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 말씀 물주머니고 작은 광명, 하나는 신약복 큰 광명. 그 넷째 날에 보면은 큰 광명, 작은 광명 나오는데 큰 광명은 태양이 아니고 작은 광명은 달이 아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70년 헬라 번역 성경이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 창조 내용으로 번역을 오역해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말라기까지 쫙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끼매란 단어가 짐을 지다, 보답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끼매에 와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짐을 지고 보답을 하고. 일본의 알레포 신앙이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 베이트 그렇게 된 사람만 세 번째 단어 끼멜 짐을 지고 보답하는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붙어 있는 거라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끼멜의 뜻이 보답하다, 무릎을 꿇다, 뭐 기도, 뭐 겸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주인이 그 낙타의 짐을 실어서 운송하려고 어디 팔러 가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낙타가 짐을 실으려면 무릎을 반드시 꿇어줘야 돼. 그러니까 끼멜에 와야지 살아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안다. 끼멜 신앙이 되면. 그게 뭐 보답하다 동사로 뭐 선을 베풀다, 환원하다, 뭐 젖을 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명사로는 낙타, 뭐 은혜, 자비, 보답, 보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신앙에 오니까 비로소 이제 예수님, 주님에게
뭔가 이렇게 열매를 좀 맺어가는 지체를 내 몸으로 사랑해가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보답한다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생활 이런 게 제대로 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돼. 작아 죽어야지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겸손이 무엇인지 진리의 겸손을 배우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알레포부터 타부까지가 단어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시작부터 다 연결되는 내용. 그러니까 그냥 알레포가 그냥 황소를 말하는구나. 그거 이론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이트도 성전 건축 집을 말하는구나.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떤 사람. 계시에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완성, 신부 단장되는 사람. 성전 건축 완성돼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밀. 우리가 지금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막과 같이 아주 메마른 세상. 그것을 마지막 때 모양을 말해주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불신자도 고통이요 신자도 고통이요 다 고통이요. 세상 고해야.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막 자살해. 우리나라 자살이 아마 1위죠 지금. 참 비극이지요. 나이 들면 또 뭐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은 아들, 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하고 이 사람이 치이고 저런 환경이 치이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다 이제 알레포도 모르는 사람들, 그 신앙도 안 된 사람들, 돈을 사랑하며 이게 불신자나 같아요. 자긍하며 또 교만하기는 또 교만해요. 회방하며 뭔지도 모르고 막 회방해. 진리 회방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반대만 되면 돼요. 반대만 되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간의 정이 아니에요. 이거 다 사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목석과 같다는 얘기지. 무정하며 어느 지체가 아프고 어느 지체가 화난 이런 걸 판. 나는 뭐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나 몰라라. 그 무정한 사람이지. 조용히 혼자 그런 지체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지체 알고 모르고 나 혼자 집에서 또 하루 살아가면서 기도. 원통함을 풀지 않네. 이런 신부단은 못 됩니다. 제가 말이지요. 회방하는 사람들 괘씸하지 인간적으로. 근데 저는 저 결론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괘씸해 이러면 안 돼요. 괘씸해 이렇게 되면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이 돼요. 마음에 딱 그냥 원수가 맺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만 손해지 뭐.
신부단장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내용이에요, 지금. 참소해네 또. 이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참소. 참소가 뭐죠? 죄를 지적하고 말이지, 까발리고 말이지, 막, 예? 자기 집안 식구의 잘못을 뭐, 쉬쉬쉬 하잖아요. 밖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론. 신앙이 없다. 죽은 신앙이 죽은 사람, 잠가서. 절제하지 못해. 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예. 3단계, 세 번째, 끼멜. 신앙이 이제 하나, 둘 되면은, 예,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절제하는 신앙. 절제하는 신앙. 그냥 어떤 물건을 보면은 반드시 사야 돼, 그냥. 절제할 줄을 몰라. 제가 옷 사입지 않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뭐 사입을 것도 살 수 없어. 있는 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나워 짐승 속성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선한 게 토부 진리의 말씀. 배반하네 또. 나쁜 거 다 나오네. 배반하여 팔며. 이 거짓종들이 양떼 팔잖아요. 11조 내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갖고는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교인 팔아먹는 거지. 이게. 조급하며 우리는 어때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많지요? 조급한 거 많잖아요. 기다릴 줄을 몰라. 자고하며 교만하고 자고하며 자긍하며 다 같은 의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육적인 거예요. 완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 믿는다고 해. 그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실제로 경건하지가 않아.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좋은 교인들이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날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 신앙도 영향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도 안 되고 그 지체를 인해 갖고 내가 시험에 들어도 안 돼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아무나 줬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나 줬어 그러면. 그러니까 신앙이 앞서가지고 어떻게 지체를 대하는지 잘 보고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그러니까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의 상처받지 않게 진리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대하는 훈련. 그게 필요해요. 그게 오늘 끼멜이에요. 끼멜. 무릎을 꿇고 겸손한 기도하는 삶. 이게 훈련받는 삶이에요. 훈련받는 삶.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나 물건을 실 때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끼멜. 이 끼멜이라는 단어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 이걸 배워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끼멜 세 번째 단어에 와서 또 다시 올라가. 알레프로. 배워야 돼. 어떻게 계속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자, 마태복음 11장. 그럼 이제 배우러 오셨잖아. 여기 보시면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소돔 고모라 심판받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유괴지혜죠. 자칭 슬기롭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숨겨버리시오. 어린아이들에게는 소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11제자가 소자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11사도가 계시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진리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끼메엘 나오죠. 끼메엘, 짐을 지고 간. 여기는 부정적인 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짐. 짐을 져야 돼. 한빛교회의 짐을 내가 져야 돼. 기도로. 한빛교회 나오는 연약한 지체를 내가 짐을 져야 돼. 그건 좋은 거지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아직까지 죄사함도 못 받았고, 종교인들을 말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 이 짐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새 마음. 거듭난 새 마음에 자꾸 이 자아가 도전을 해 싸움을 걸어 시비를 걸어.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이 끼매를 제대로 배우는 신앙. 그 신앙이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한 진리를 세 번째 단어 끼멜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그리고 끼멜의 수치가 3인데 그 셋째 날 말은 셋째 날. 다시 구원을 점검해요. 셋째 날. 분명히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이럴까? 자아가 살아서 강해서 그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나오죠. 셋째 날. 또 묵시 드러나라. 셋째 날. 여기는 이제 죄사함 받는 단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묵시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제 내 자아가 드러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내 자아가 뭐예요? 속성이. 가만히 보면 다 옛사람에 속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또 내 자아가 살아났구나. 아버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어. 그렇게 되면은 다시 라메드가 잘 배우고 익히는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영의 사람이 성전 건축이 잘 또 되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